뭐라고? 뭐 없다고? 주호 있잖아, 주호. 천사 주호 있잖아, 천사 주호. 팩트잖아요. 너랑 나 인자 있는 게 제일 은혜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민망하네요. 네,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박수는, 네, 너 그거 뽑지 마라. 뽑으면 꽂고 가라, 너네. 의자 팔걸이 뽑지 마라. 네,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대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허락하시는 예배와 찬양들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는 자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의 발걸음도 교회로 인도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 올리는 찬양팀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말씀 집중해서 잘 듣고 이번 한 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도 함께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고, 요즘 남녀 성비가 점점 맞춰져 가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 기념으로 저 읽고 자매들이 읽고 형제들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매들 시작. 형제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형제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매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냐면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문장이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요, 1장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설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예레미야가 겪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위협이었고 폭행이었고 불의한 재판이었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하면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주제였던 선지자 예레미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은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성도들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할 말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지만 그 복음과 그 복음을 뛰어넘는다라기보다는 복음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성도들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냐면요, 예레미야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에서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계속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읽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주제인데요. 이 주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들, 워드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주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굉장히 불편한 사진을 하나 조금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5, 6년 전에는 금수저와 흑수저로 시작했는데 요즘은 뭐 다이아 수저로 시작해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게 어떤 개념인지 알아요? 금수저와 흑수저? 네, 제가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재벌가의 아들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 재벌가의 아들들은요 많은 확률로, 굉장히 큰 확률로 마약을 하거나 큰 확률로 음주운전을 합니다. 마약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후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깜빵가요? 난 그런 영화 못 봤어. 일단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빨리 경찰서장한테 전화해. 경찰서장한테 빨리 이 문제 해결하라 그래.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5분 뒤에 그 재벌가의 아들을 붙잡았던 경찰이 갑자기 그 재벌한테 어떻게 해요? 격리를 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 재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정의로운 몇몇의 사람으로 이 재벌가의 아들이 참교육되는 장면이 많이 그려지는 것이 많은 이제 영화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금수저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 현생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리얼리티가 있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금수저들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금수저를 허락하여 준 부모 혹은 조부모들에게 연락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화에서 그려진 것처럼 항상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항상 비참해요. 참교육을 당하고 끝납니다. 이 육적인 금수저는요 항상 끝이 안 좋은 것처럼 드라마나 영화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도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고 마약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음주운전하고 마약하면 누구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면 풀려납니까? 좋아요. 네, 자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하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조부모님들께 연락하면 경찰서장한테 연락해서 5분 만에 그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남자친구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진짜 한 25초 정도 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성 장군이었다면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군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물론 가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저는 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몇 번을 말했지만 저는 군대 시절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한 25초 정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성 장군이었다면, 진짜 안 되면 진짜 원스타만 되었어도 어떻게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 진짜 25초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를 이 군대에서 빼주거나 뭐 편한 보직으로 빼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육적인 금수저로서의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하는 건 육적인 금수저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금수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금수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인 이 에스겔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에 빠지게 되었냐면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포로가 된 상황 가운데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더 많이 설교했다라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덜 파멸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포로기에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에스겔서 3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느니라. 무엇이 함락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 바벨론에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최악으로 만드는, 절망 중에 절망으로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들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막 어디 쿵 떨어졌는데 막 좌우에 해골들이 가득한 장면들을 봤죠. 아마 그런 정도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뼈가 가득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를 봤는데요, 에스겔이 그 뼈를 바라봤는데 그 뼈가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비틀어져 있는, 아주 말라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한참 오래되어서 더 이상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런 생기가 보이지 않는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질문하시는 말씀,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바로 여기 숨어 있는데 요것을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설명, 환상.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네가 내 말을 대신 전해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뼈들에게 외치는데, 너네 이제 생기가 가득할 거고 너는 이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6절에 그 뼈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7절에 이 뼈 저 뼈가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살이 오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죽이 덮이고 인간의 외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외형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8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니까요 뭔가 좀 떠오르는 본문이 없습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 생기가 없는 고깃덩어리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더니 10절에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뭔가 유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을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안 불렀어요? 교회가 너무 달랐나? 나는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인천에선 그런 거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미안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불렀던 걸로 합시다. 저는 그런 노래 참 많이 불렀거든요. 이 장면이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장면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사람을 다 빚고 났더니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고기 덩어리에게 뭐 하십니까? 후 하고 부르셨더니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생기가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요 루아흐라는 거거든요. 이 루아흐는 생기가 될 수도 있고 영이 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생기를 그 마른 뼈들이 붙어진 살들에게 후 불어넣었더니 그들이 온전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환상의 의미를요 11절, 12절, 13절, 14절에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이 뭐다? 예루살렘의 함락이었다.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보루,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거라고 확신하였던, 내가 언젠가 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아니 꼭 돌아가야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죠. 그런 상태를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빨간 글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빨간 글씨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 절망,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들이 외친 말이요, 나는, 우리들의 뼈는 다 말랐다. 우리에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중에 그 사방에 가득하였던 마른 뼈들은 누구였습니까?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 단 하나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렀던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적인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이방이 이렇게 퍽 치면 날아갔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포로기에 끝없는 절망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근육이 덮이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위에 생기를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설명하고 계시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상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인 상태로 들어갔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면서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14절입니다.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 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는 회복되어 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야. 내가 너희가 떠났던,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던, 끌려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게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금수저들은요, 계속해서 그들의 금수저를 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회복시켜달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적인 금수저들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영적인 금수저를 가진 것이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넘어지고 자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언약을 새로 갱신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다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언약의 회복이라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요,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긴 한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뭔가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선교단체 안에서 만난 게 아니고 선교단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권능을 내려주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지하철 문을 이렇게 멀리서 하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멈춰있던 지하철을 하니까 지하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3절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진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한 질문일까요? 그 마른 뼈들을 앞으로 살리게 되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신 하나님께서 정말 궁금해서 이 에스겔에게 야 이거 진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 확실히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 에스겔을 시험하신 거예요.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너 나 그런 존재로 믿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처럼 이 에스겔을 시험하여 보신 것입니다. 그때요 에스겔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저라면요, 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지하철 미는 거지.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능만 주시면 뭐든 안 밀리겠습니까? 산 바다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겁내 나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에스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맨 아랫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요 참 놀라운 대답입니다. 왜냐면요 여전히 에스겔의 눈에는요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날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난 아무리 봐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소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께서 이 마른 뼈들을 보신다면 그것은 내가 보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일으킬 것이 예측도 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보시면,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면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전히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우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실히 믿고 견디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건축하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넣어놨습니까? 이 36장 8절로 10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네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될 수 있도록 할게 라는 약속을 에스겔과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육적인 금수저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절망에 빠져서 허우덕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 사랑의 계획, 은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지금 내가 보고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을 일으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저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이질 않습니다. 넘치는 사랑이자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며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같이 그 환상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사랑 내게 있네. 내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시고 그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밤 하시네. 세상 소망
마른 뼈와 같은 삶일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그 마른 뼈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여전히 향하고 있음을 찬양합시다. 죄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혹시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면, 혹은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소망을 찾을 수 없으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 되심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끝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과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에스겔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 사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김재선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그 중고등부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개인 소개 좀 하고. 그리고 그냥 한 명만 하는. 네, 그러면 친구 소개가 이름이랑 그 나이랑 학년 그 정도 하고 질문은 네, 우선은 질문은 적어오긴 했는데 우선 그거 먼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이랑 나이랑 학년. 제 이름은 박유림이고요. 나이는 15살 중2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그리고 그냥 이건 간단한 질문들인데요. 그냥 혹시 생일 때는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있어요? 아, 생일은 언제예요? 22개월. 내년에 그럼 받고 싶은 선물 같은 거 있어요? 사실 네, 그럼 그때 생각나면 받는 걸로 하고, 네, 친구 왔으니까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선 축하해주고 전세 네, 그 축복합니다 하고 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 축복합니다. 0.5배 더 하면 될까요? 좀 늦었는데 저번에가. 네, 박자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6. 아, 네, 알겠습니다. 소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신고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축복 많이 해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반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고 계시죠?
양심껏 성경 읽는 사람. 아우. 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어두면 또 저희 성경 퀴즈 대회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중고등부 원래가 있는데 선생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이제 실황 안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QR코드 여기 찍혀 있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찬양 한 번씩 들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넣어 놓은 거니까요. QR코드 이용해서 찬양 한 번씩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각각 이제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공과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민선에 오늘 사진 찍고 가세요? 또 찍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사진 찍고 가세요?